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도록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어서 감염자가 없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적인 정상적인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과 또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서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더욱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공예배가 재개되어서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와 또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천에서 확진자들이 이제 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사오니 국민과 또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역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모든 교회 학교 부서와 또 기타 모든 모임도 재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05쪽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 즉 특별히 각종 질병이나 또 전염병에 대한 그러한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가정과 또 국가적으로 받게 되는 저주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은 이제 전쟁에서 이 대적들에게 패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과 정반대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이 표현은 완벽한 패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들의 이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참혹해서 흩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아주 놀라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아주 보배로운 그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는 이러한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인 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당해서 세계 각처에 완전히 흩어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에 패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더 큰 수치와 이 비극의 저주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늘에 또 땅의 동물들에게 밥이 된다는 것은 온 천지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시체를 매장하지 않아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이 죽음 그 자체보다 더 수치스럽고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27절에는 사람의 이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에 관한 말씀인데요. 27절에 보면 네 가지 질병, 즉 종기, 또 치질, 괴혈병,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끝에 우리 35절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아주 심한 종기가 생겨서 이를 고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당시 이 가나안에서는 아주 희귀한 질병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벌로 내려주시는 이러한 저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질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애굽의 이 노예 생활로 다시 되돌리시겠다는 저주의 상징으로 그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된 이러한 존재입니다.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과거 불신의 이러한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8절, 29절에 보면은 정신적으로 미치는 이러한 정신병에 관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러한 질병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매독이라는 병이 아주 넓게 퍼졌는데요. 이 매독은 성적 타락병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을 모독한 결과로 얻게 되는 질병을
질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또 육체적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눈머는 것에 대한 결과가 2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9절 첫 소절을 보면은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백주라는 말은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하루 중에 아주 가장 밝은 시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밝은데도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게 되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나 영적인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또 방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눈이 멀게 되어서 형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가정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약혼한 여자와 집,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이러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정의 모든 소유가 하나도 남김없이 원수들에게 약탈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히 자신과 약혼할 이 처녀가 원수에게 뺏긴다는 것은 아주 가슴 아프고 또 치욕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내를 빼앗기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정의 모든 소유에 대한 이 저주가 31절과 32절에 점차적으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1절에는 소, 나귀 그리고 양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축들은 이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재산이 이 가축들이 원수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경제적인 파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32절에는 자녀들이 대적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녀만큼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들의 기쁨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래인 자녀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무서운 저주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 또 저의 자녀들이 대적에게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정없던 힘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적에게 손에서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구출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을 구출해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또 무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우리는 힘을 얻어서
그 자녀들을 구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를 또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면 애써 가꾸고 기른 모든 농작물들이 이 대적들에 의해서 약탈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로운 소출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풍요로운 소출을 대적들에게 다 뺏기고 그들에게 압제와 또 학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겪었던 아주 지긋지긋한 이런 종살이 생활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제와 학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똑같은 고통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고통에서 다시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후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저주들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많은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른 길로 또 인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깃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